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변곡점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승리가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변곡점을 위해서는 나의 삶의 한계, 또 믿음의 한계 상황에서 만나는 신앙의 임계점을 간절함으로 돌파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집중해야 함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승리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이 영적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때부터 2023년 6월 1일 엔데믹이 선포되기까지 3년 5개월 동안이라는 시간, 그 길고 긴 질병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와 또 무기력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쳤던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었다면, 혹시 내가 여기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쉬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2021년 코로나의 공포가 한참이던 그때에 한국문화관광원이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10명 중에 7명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숨쉬며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여러분은 뭘 챙겨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며칠짜리 여행이라도 근처에 좀 집에서 떠나서 움직일 때 여러분은 뭘 챙겨서 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비상약은 내가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가져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본인만의 비법으로 만든 고추장은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지만 이것 하나가 빠져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기 제품을 해외에 나가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별로 콘센트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꽂아서 사용했던 전기 제품이 막상 해외에 나가서 써보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가장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어떤 때일까요? 휴대폰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을 때의 그 공포스러움. 왜요?
아무리 충전을 해도 그 나라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충전기로는 충전이 안 돼요. 1%밖에 휴대폰 배터리가 남아있지 않는데, 요즘에 해외 나가면 길 찾는 거, 이야기 소통하는 거 다 이 핸드폰 하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비행기 티켓도, 또 내가 예약한 호텔 바우처도, 내가 예약한 입장권도 다 그곳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어디 갈 때 사진기를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나요? 사진기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찍히는 휴대폰을 들고 가서 찍기 때문에, 근데 그 휴대폰이 목통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들이 드시겠습니까? 한 번은 해외에 있는데 아무리 충전을 해도 충전이 안 되는 거, 이거 멀티 콘센트 맞는데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접촉하는 단자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아마 가느다란 그 선 하나가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충전이 안 될 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기 제품이 정확히 자기 규격에 맞는 콘센트에 꽂히면 그곳에 정확하게 접촉이 되어서 연결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접촉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접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하는 점, 연결하는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은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붙어 누굴 것 있겠습니다. 같아요? 흔들려도 떠나지 베드로래요?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누굴 것 같아요? 거하겠습니다. 요한이래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있는 가지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은 연결된다는 것, 즉 접촉점을 가진 접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겉으로 봐서는 분명히 멀쩡하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접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가지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가지는 그것이 붙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붙어 있는 것이고,
뿌리에서 아무리 양분을 끌어올려도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상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는가가,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힘을 내서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접촉하는 그 접촉점이 계속해서 살아 있을 때에 그 나무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접촉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그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낮고 천한 말그의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주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사용하시는 많은 에너지들이 있죠. 요즘에 그 3대 이모가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3대 이모가 있대. 이 세 이모가 있어야 삶이 아주 풍성해진대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로봇 청소기.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예? 젊으신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식기, 세척기. 세 번째는 뭘까요? 예? 건조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래 가지고 이 세 이모가 있어야 삶이 풍성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세 이모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런 성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콘센트에 꽂혀야 힘을 내고, 콘센트는 꽂기만 하면 그냥 전기가 들어오나요? 어딘가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발전소라 그래요. 발전하는 방법이 물로 하면 수력,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통해서 불로 하면 화력, 원자로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면 원자력.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열심히 수백 메가톤의 그 전기를 발생해서 콘센트까지 보내줘야 우리가 전기를 꽂아서 그 가전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콘센트가 접점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내 신앙의 변곡점을 지나서 임계점을 뚫고 내 신앙의 초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날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능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할까요? 요즘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내려요? 요즘에 비가 내리면 적당히 내리는 게 없잖아요. 뭐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기상 관측일에 최고의 폭우가 쏟아지면 올해 여름에 첨단도 잠겼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호반의 도시가 돼가지고 물이 막 넘쳤어요. 왜 그럴까요? 도로변에 있는 배수로에 물이 빠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니까 물이 다 도로를 다 삼켜버렸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배수로가 막혀 있어. 그래서 이분이 배수로에 있는 그 이물질을 다 꺼냈더니 얼마 안 가서 거기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빠져 멀쩡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무엇인가에 의해 막혀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해서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겉에 보기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 성도가 어느 날 돌연히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내가 무슨 스위치만 올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막 뽑아 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내게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내 신앙의 현실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접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스위치라면 껐다 켜보면 이건 꺼지는 거고 이건 켜지는 거구나. 여러분, 모든 세 개의 스위치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일자가 된 게 있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자 쪽을 눌러야 불이 들어올까요? 동그라미 쪽을 눌러야 불이 들어올까요? 집에 가서 해보시면 압니다. 둘 중에 하나네, 그렇죠? 이 스위치를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요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을 나도 꿈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삶이 그것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살아나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꿈, 그것이 한 가지라도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접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접점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접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목사님,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요,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부들도 밥 먹을 시간이 같이 없잖아요. 다들 시간이 뭐 엇갈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직 자녀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기대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내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주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를, 엄마가 아빠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 교회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지나간 아저씨들이, 지나간 아줌마들이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들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서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마음껏 경험하며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결의 시간이 없다. 내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 접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접점만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접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의 접점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손. 여러분, 그 가방 중에서 우리 가방은 튼튼합니다. 그게 샘소나이트잖아요. 그게 삼손에서 온 거거든. 여러분, 그 삼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때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의 힘을 사용할 때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워서 두 손 두 발에 쇠사슬에 묶여 그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삼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모든 것들이 끊겨버린 삼손,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순간이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해 하셔서 저 블레셋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삼손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연결점을 회복하였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거하다는 말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주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잠깐 주님이 필요하니까 주님 잠깐만 내게 힘주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계시면 제가 불편하니까 좀 떠나주세요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핸드폰이 잘 연결이 되시죠? 제 폰만 그래요. 연결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핸드폰을 썼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떤 연락이 오기 시작했던 기기가 뭐예요? 삐삐예요. 삐삐를 항상 차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문자들이 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삐삐가 왔어요. 빨리 연락을 해달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공중전화로 막 뛰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공중전화에 줄을 쫙 서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여유롭게 주머니에서 전화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시티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중전화에서 막 발을 두르르 구르면서 야, 저 빨리 전화가 끝나야지 내가 전화하는데 할 때 여유롭게 전화기를 딱 꺼내서 여보세요? 했던 바로 그 시티폰. 근데 시티폰의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공중전화 일정한 반경을 넘어가면 이 안테나가 사라지면서 연결이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폼은 잡았지만 그 주위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거 안테나가 사라지면 안 되는데 연결돼 있으면 통화가 되는데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통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돼 있으면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만 이 연결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 연결되는 그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 그 능력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줍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집중이 주님께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매 순간마다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무엇도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통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환경과 내 앞에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에, 성탄주일에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